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은 요지경, 이 노래 가사처럼 세상이 정말 요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막 잡아오게 가두기도 하고, 또 지금은 또 이란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10,000명 이상이 죽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것도 소식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문명화 이런 표현을 옛날에도 썼겠지만 이 시대는 그야말로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적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당시에는 국민의 대다수가 그를 지지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너무나도 아픈 역사를 또 남겼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일은 되풀이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어떻게 결과가 이어질지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교회에 관한 소식도 계속 들리는데 너무나도 속상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또 들립니다. 뭐 어떤 분들은 또 접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모르는 소식일 수도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교회 소식도 안 좋은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제 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뭘 하겠어요?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지금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열심히 지금 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깥에 교회 소식을 듣고 있으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힘이 빠지죠.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애씀이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럴 때 다시 정신을 좀 차려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 역시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또 이해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라 이것을 제가 똑같이 풀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본문도 크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하에 딱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이번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의식, 이것을 한번 분명하게 해보자. 바깥에 교회 소식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결국 그것도 똑같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나?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를 보면은 우리 역시도 과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간략하게 다룰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만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 때문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먹고 사는 거. 누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구는 굶어서 죽고 있는 세상.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면 나도 역시 굶어 죽을까봐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걸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 이 사람들을 살게끔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주셨나? 모자라게.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나?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상이 악한 거죠. 세상이 악하지만 않으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넘치게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남는다면 그때는 이렇게 치고받고 할 일이 없어질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풍족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이좋게 나눠 먹으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긍정적인 대답이 안 나옵니다. 똑같이 치고받고 살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치고받고 싸우지 않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남아 있어. 그런데도 그런다고요? 왜요? 왜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치고받고 싸우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건지도 잘 몰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대로 결정하고 싸워야 될 때는 싸우고 그러면서 살아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는 지금과 똑같은 세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부터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이 뭔가 그걸 자꾸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몸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 세상이 지금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우리가 잘 의식을 안 해요. 그거는 그대로 그냥 세상 방식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목장 모임 시간에 제가 그 표현을 잠깐 썼어요. 우리는 지금 상상도 못한다. 상상.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라는 것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어떤 나라일까? 어떤 나라가 될까?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물리지를 않는 나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 일주일 동안 저 바깥에 나가서 사는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 그랬을 때 지금과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그만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통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복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복. 이 복만 가지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의 복과 하나님 나라 기준의 복.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나는 그 복을 세상 기준의 복으로 생각하고 있나 여전히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세상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복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예수님 믿고 저 사람은 복을 정말 많이 받았어 라고 딱 했을 때 그 복이 세상 기준의 복인가? 하나님 나라 기준의 복인가? 이런 말 분명히 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잠깐 떠올려 보세요. 어떤 복을 받았을 때 그런 얘기를 내가 했나? 거의 다 세상 기준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복에 관한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이 기준에 의하여 복을 받은 사람에게 그런 말을 우리는 잘 안 해요.
못해요. 오히려 안쓰럽게 쳐다보죠. 혀를 차면서 찌찌찌 어쩌다가 그런 일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게 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 어떻게 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오해를 잘 합니다. 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해요. 이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은 제가 다시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너 복 받을 수 있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받는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받는 복.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마음이 가난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럼 너희들은 마음이 가난해. 그래서 복을 받아. 이런 의미예요. 팔복이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복은 우리 거예요. 따놓은 당상이에요. 뭐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해가지고 받을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는 약속받은 복이에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 복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 팔복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가난해야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지?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그렇게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합니까? 앞에 것까지는 네, 아멘 했는데 뒤에 거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예요. 그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경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끔 보장해 주신 경주. 아직 내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 그러면 그 경주를 계속 달려가야 되죠.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그리고는 언젠가는 분명히 마음이 가난해질 거고 이 복은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부터 확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했어요? 히브리서에서 확인했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사는 자들이라고 했고요. 또 이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또 계속 증거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근데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죠. 이것을 믿느냐? 나는 마음이 가난한 것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데 그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될 거야. 너희는 애통하게 될 거야. 너희는 온유하게 될 거야.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거야. 너희는 긍휼히 여기게 될 거고 마음이 청결하게 될 거야. 화평하게 할 거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거야.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을 거야.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듣게 될 거야. 그렇게 너희는 복 있는 자가 될 거야.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막 그 예수님을 믿고 갓난아기로 태어났으면 이 사실조차 모르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갓난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지? 나 복 받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다시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계속 이제 자라나게 될 거고 내 마음이 가난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그것을 믿고 언젠가는 장성하여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날 거야. 어쩐 특별한 선교사님들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도. 나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무슨 생각해야 돼요? 이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있을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고통 중에도 기뻐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죠, 이게. 바울에게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고통 앞에서 보이는 반응.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고통 앞에서.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안다면 아까 처음에 생각했던 세상 기준,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은 우리는 좀 이제 좀 이렇게 물리쳐야 돼요. 그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노닥거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주시면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복이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누구에게는 그게 저주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엄청난 장애물이죠. 엄청난 장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 그게 부담이에요. 부담. 내가 부자가 됐다 그러면 부담인 거예요. 엄청난 부담. 그런 걸 좀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알려주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알려주신 것을 소망해야죠. 그것을 기대해야죠.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기준에 의하여 지금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하죠. 뭔가 내가 추진하는 일들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잘 되면 복 받은 거고, 그거 실패하면 복 못 받은 거고, 더 나아가서 벌 받은 거고, 저주 받은 거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그거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뭔 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너무 거리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편하게 하지를 못해요. 오해할까 봐. 그러니까 지금 수요 기도의 시간이나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당장 오해하죠.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는 이거 오해하죠. 아니 목사가 나는 그거 복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건 복이 아니라고. 그건 뭐 안 받아도 상관없다고 이런 얘기 하면은 힘들어하죠. 세상은 결과물이 중요해요. 세상은 형통해야 돼요. 형통. 세상은 안정돼야 돼요. 안정된 직장이 필요하죠. 그게 아니면 복 못 받은 거죠. 이런 생각을 부모님들이 가질 수 있어요? 세상 부모님들은 갖지 못해요.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가도 걱정해요. 그 직장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 아니야? 뭐 이러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회사 안정된 회사 맞아?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든 괜찮아요. 이런 생각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 있을 것 같아요?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너무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다고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그냥.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세상은. 교회에서는요. 똑같죠? 인정 못 받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신기한 나라인지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라는 소문이 잘 안 나요. 예,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막 하나님 나라가 소문이 막 나는 것 같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기준으로 잘 된 거예요. 그냥 세상 기준으로 잘 된 것은 소문이 잘 나요. 예, 멀리 잘 퍼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잘 된 거는 잘 소문이 안 나요. 막 찾아서 막 발견해야 되지 저절로 보이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복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도 그렇게 속상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디 갔냐고 다들. 아니 좀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그래야 저도 좀 힘을 내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맡기신 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 갔어요 다들.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있다. 곳곳에 있다. 곳곳에. 네가 지금 보지 못할 뿐이지. 저는 언약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바깥에 소문이 막 나진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복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늘 우리가 그 세상 기준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제발 그 복 좀 주세요. 왜 여태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하면서 막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게 어린아이 기도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기도도 들어주시기도 하셔요. 또 그것까지 그냥 다 또 쌩까시지 않으시고 또 필요에 따라 그것도 주시긴 주시는데 그게 전부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전부라고. 그건 어린아이 그냥 신앙인데.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안 주시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은 세상 기준의 복과 완전히 다르다. 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느냐 이겁니다.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냐?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죠. 나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나는 예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관계예요? 목사님하고는 예수님하고 좀 가까운 것 같은데 나하고는 아직도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이러고 계셔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기준의 복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공급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공급받지 못하죠. 너무나 멀리 있으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 예수님 친하죠? 제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하고 자기는 그냥 세상 기준인 복 거기에 매달리고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래 나 너 잘 알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나 너 몰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이 열심히 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 너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 기준으로 계속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이.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눈에 띄는 교회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보면 과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종교개혁 이후 5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교회 개혁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해. 뭐 전통, 그리고 교회의 상식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 이건 정말로 비현실적으로 들려요. 그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직 먼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이 저 바깥에 예수님 안 믿는 가정과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리고서는 역시나 안 돼요. 그리고 포기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꺾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뭔가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에 똑같아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믿음을 지키고 있고 끝까지 그 소망하고 있고 누구는 믿음을 저버리고 있고 어쩔 수 없어. 이 땅에서는.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라고 하고 있고. 근데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느냐? 그걸 내려놓느냐? 교회 공동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관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숫자가 작으니까 그럴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조금만 숫자가 늘어나도 금방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뭐 교회
안 좋은 소식 들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도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전체적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라고 생각했던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 방식대로 하느냐.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 한마디 참는 것부터. 내 생각에는 이 말을 한마디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주워 담는 것부터. 세상 사람이면 안 참죠. 끝끝내 하죠. 근데 나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주워 담는 거죠.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아빠의 권리가 있겠죠. 또 엄마의 권리가 있고 또 자녀의 권리도 있을 수 있죠. 그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가족들을 위하여 내려놓는 것부터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차지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거 포기하는 것부터 지금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그렇게 세우시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복 있는 자가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요 표현은 우리는 조금 좀 혼동이 되기도 해요. 마음 많은 부자 이런 표현을 또 긍정적으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구별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난 역시 안 돼. 이런 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난 역시 안 돼. 뭐 자존감 그래가지고 자존감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교육학 쪽에서. 근데 그건 허상입니다. 허상. 실상은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되는 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난 역시 안 돼.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안 되고 누구?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이면 돼. 그래서 나는 무조건 예수님이야. 난 예수님만 있으면 돼.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돼.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나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들게 되는 것 이게 복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반대는 뭐겠어요?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자가 마음이 부유한 자인 거예요. 거꾸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부자가 실질적으로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뭐 요새 세상은 물질로 뭐든지 가능한 시대가 됐으니까. 물질만 있으면 예수님 없어도 되는 거죠. 예수님도 뭐 물질을 많이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존재지 일단 물질이 확보가 되면 뭐 예수님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살고 있나? 예수님이 안 계셔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자로 살고 있나? 애통할 때 계십니까? 애통하며 예수님 찾죠. 세상 기준의 복은 애통할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애통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애통할 일이 우리에게 계속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찾으면서. 그게 복이다. 애통이 뭐가 좋겠어요? 좋을 건 없죠. 근데 그 애통하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반대로 해야죠. 온유해가지고 어떻게 땅을 얻어요? 내 있는 땅도 뺏기죠. 온유하면. 내 땅도 지키지를 못할 상황이 됩니다. 이것도 뭐예요?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세상은 악착같이 내가 그 땅을 찾아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온유해야 한다는 얘기는 그건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창하게만 생각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면은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앞세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고요. 이 복을 행복이라는 표현으로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행복. 그러면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 나의 행복의 조건은 뭘까? 그리고 떠올리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기준인가 세상 기준인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행복의 조건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 세상 사람들 그걸로 행복해질까요? 안 행복해질까요? 똑같이 행복해져요. 똑같이.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이런 거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할까요? 절대로 안 하죠. 절대로. 네, 누가 이렇게 되는 것을 바라요? 누가 이렇게 되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완전 다르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기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지, 그걸 의식하고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이런 거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야. 우리 목장 시간에 이렇게 나눌 때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황당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상황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뭐 혼이 났다. 뭐 이런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정말 옳은 것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서 사람들 생각하면 내가 그거 안 하겠지만 하나님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받는 일들이 생긴다면 바로 이겁니다. 딱 이 장면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와,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가 이만큼 장성했구나. 이런 생각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이렇게 보내주신 거 보니까 말씀의 중요성에 관한 것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무장이 되신 것 같아요. 아,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에다 이렇게 담아 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목장 개편도 하고 또 가정 예배도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뭐 예를 들면 가정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거 해야 될 것,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것, 애통해야 하는 것, 온유해야 하는 것, 화평케 해야 하는 것, 막 싫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우리가 이것까지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됐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목사가 이제는 강단에서 더 하나님 나라다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